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은 환경들을 또 지내고 있고, 날씨도 연일 37도, 8도 이상을 그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날씨도 더운데 또 마스크까지 써야 돼서 더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권위와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내용들을 좀 돌아보면, 좀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진정한 권위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와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복음 16번째 강의인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누가복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7가지의 에피소드 중에 오늘이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하고 7번째를 해야 되는데 7번째의 내용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내용이 간단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인데 그 이름만 쭉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참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의 말씀의 설교들을 또 잘 집중해서 듣게 된다라고 하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확신과 어떤 담대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계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구조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에서 특별히 이 부르심과 관련한 어떤 에피소드가 3번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시몬을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에피소드인 요한복음 5장 27절 39절에서는 세리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또 참여하는 그런 일들로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면서 제자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심과 관련한 내용들 중에서 12제자를 세워서 특별히 사도라고 임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자의 선택뿐만 아니라 자질과 사명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2008년에 개봉했던 그 쿵푸 팬더 1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가 잘 아는 성룡과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만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국수집을 하던 평범한 팬더가 제이드 궁전으로 그 용의 전사를 구경하러 갔다가
구경하러 갔는데 본인이 용해전사로 지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이드 궁전에 있는 시프 사부의 제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쿵푸를 배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팬더는 쿵푸의 기본도 모를 뿐만 아니라 몸이 뚱뚱해서 쿵푸를 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못한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 팬더는 자신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받아서 결국 쿵푸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용해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팬더는 정말 처음부터는 이게 평범한 존재였지만 정말 용해전사로서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고 끝까지 훈련을 해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보냄을 받고 이 그 평화의 계곡을 지켜내는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 이게 쿵푸 팬더 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세워서 지상 명령을 이루실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신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지상 사명을 이루려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지상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사도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깊이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또 순종함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입니다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는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방법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지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는 종종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실 때 슬쩍 혼자 어디로 가시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를 학자들은 한 수천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수천 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택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또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밤이 새도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의사가 환자를 돌보면서 밤새 간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여서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밤새 돌보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한 그 누군가의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앞에 그 한 부분만 제가 빼왔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려고 기도하신 특별한 그런 어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또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엄선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충성된 사람을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을 때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이 땅에 남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유임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놓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 영적으로 성숙해서 이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받아서 성취하는 또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는가? 예수님의 방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진 약점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강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하게 성숙하지도 못했고 또 뛰어나지도 않았고 성품적으로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허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소심했고 시몬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성급해서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많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마태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고 죄인으로서 낙인찍혔던 어떤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냉소적이었고 도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약점은 예수님에 의해서 잘 다듬어졌고 또 그들의 장점은 더욱 살아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점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성실하게 따른다면,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받고 또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외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어떤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뒤로 숨어버립니다. 실제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내세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내세워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탄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영적 무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탄이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처럼 자격도 없고 또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약한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또 성숙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또 충성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충성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임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배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을 선발해야만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제자를 삼기도 하고 충성된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닮은 충성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제자들의 자질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자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료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명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직업이나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학자들이 아니라 어부들이었고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부르신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이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여겼던 이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무지했고 예수님을 잘 믿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해서 파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면 정말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은 은혜로 택해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히 세운 이유를 묵상해 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무엇이든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하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격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제자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자질은 예수님은 특별히 전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서 앞부분에 이 시몬만 유일하게 그 이름 중에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주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 모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같이 되게 고운 모래, 그런 작은 어떤 존재라는 것이지요. 근데 베드로는 반대로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시몬을 장차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전망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일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 구절까지는 이 시몬에 대해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다가 이 구절 이후부터는 시몬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4명씩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전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12명의 제자들, 12사도의 어떤 비교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까지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빼더라도 누가복음에 있는 세 번째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제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제자는 시몬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죠. 첫 번째 그룹의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시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빌립이 앞에 있고 바돌로메, 나다네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마태, 또 레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세 번째 그룹은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또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비교하더라도 맨 앞에 나오는 시몬, 빌립,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이 순서상으로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네 명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명의 그룹들은 똑같은 복음서도 있고 약간 순서가 조금 다르게 편성된 어떤 복음서나 사도행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조금씩 바뀔지라도 이 명단의 내용은 그룹별로 명단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전망과 어떤 그 조직을 가지고 이 소그룹을 편성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을 다 세우기도 했고 또 그 12명들을 소그룹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그룹별로 나누어서 쉐어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12명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실 때에도 평범한 그런 우리들을 전망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전망하면서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배신자가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 중에는 배신자가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실 때 이 가룟 유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인데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배신할 사람이야. 그래서 배신할 역할을 주시고 너는 꼭 배신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사도로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을 정도로 이 유일하게 사실은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가룟 출신이죠. 그래서 수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계산적이고 자기 생각을 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유다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로 또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변화될 어떤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무엇이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도 잘 몰랐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힘썼습니다. 유다는 그 이름의 수식어처럼 가룟이라는 말처럼 이 가룟이라는 말은 어떤 동네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출신의 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가룟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검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해서 불렀던 표현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단검을 몸에 품고 다녔던 그 암살 조직에 있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면서 정치적 메시아를 추앙하는 독립투사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처음부터 사실은 유다가 가진 생각들은 예수님과 달랐고 예수님이 가진 관심과 다른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 줄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모두 동일하게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시몬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반석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 사람을 세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들도 배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또 경고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평범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발견할 때라도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찮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서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식으로 배우지 말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다 배웠다, 나는 다 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시몬처럼 이 사막의 모래와 같은 사람이, 그런 평범한 사람이 반석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식이 아닌 몸으로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어떤 일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교만하면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과 열망으로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지 못할 때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항상 돌이켜보고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킨다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라면 결국은 배신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평범한 사람을 또 전망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세우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도라고 칭해 주셨지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과연 사도로 칭해 주셨고 사도로 세워 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해 주신 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에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전력과 방법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떤 멋진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사도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된 전권 대사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을 다 위임받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로 칭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보내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또 몸으로 경험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이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께 위임받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전략과 방법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또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 권한과 그런 어떤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 앞에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일들은 바로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지상 사명입니다. 지상 사명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이 지상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상 사명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상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상 사명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비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 사명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고, 사도들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더욱 12명의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지상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특권과 책임도 함께 가지도록 하셨고, 또 이들을 한 팀으로 묶어서 한 팀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팀워크를 가지고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소수 집중의 원리로서 이 12명의 사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그룹도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사도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누리게도 해주셨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주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과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워서 그들로 지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오늘날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세계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21세기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사도적인 정신을 가진 21세기의 사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21세기에 그런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의 사도가 되려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교재나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21세기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들을 배웠던 짧은 그 어떤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일이었는데 모임에 오기 전에도 제자 훈련 여기저기서 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증인된 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 훈련에 관련된 어떤 훈련 교재나 재료들을 세미나를 듣고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모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료를 많이 좋은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제자가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재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비싼 돈을 들여서 노트북을 사가지고 노트북에다가 넣어놨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트북에 문제가 생겨서 윈도우가 깨지면서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는 지금처럼 CD가 아니라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윈도우 까는 거였는데, 윈도우 깨진 윈도우만 다시 이제 그 복원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스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설치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영어로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걸 물어볼 때 그걸 이제 하드를
포맷을 사고 새로 깔을까요? 아니면 덮어씌우기, 그냥 윈도우만 덮어씌우기 할까요? 그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늘 자주 해보던 것인데 그날따라 아무 생각 없이 포맷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깔아놓고 평상시처럼 잘 깔렸겠지. 그리고 이제 설치가 된 다음에 부팅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게 하드 공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되게 날씬해졌네?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싹 날아가서 완전 포맷된 상태로 깨끗하게 지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재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요.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고 그 재료가 바로 내 삶 속에도 녹아져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만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재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그 노트북을 날리면서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곳의 뾰족한 끝이 잘라지면 쓸모없는 송곳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배운 대로 삶을 살지 않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서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말씀, 성경의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들을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깊이 따르는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그런 재료가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 시대의 세계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계비전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고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세상 사명을 이루는 일은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불렀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시간을 집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상 사명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예수님 이후에 많은 전도자들이 나왔는데 그 많은 전도자들이 지상 사명을 이루어 보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정말 위대한 전도자였던 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이었는데 빌리 그레함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도 왔고 또 북한에도 갔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안 다녀본 나라가 없을 만큼 복음 집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던 사람이고 하루에도 그 복음을 전하고 수백 명 수천 명씩 결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위대한 전도자였기도 했었는데 그의 저서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상사명의 구절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사명의 완수는 내가 실시하고 있는 대부흥 집회만으로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1대1로 전도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빌리 그레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대중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방법으로서는 지상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빌리 그레함처럼 이 정말 대중 집회를 하고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지상 사명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성실하게 따름으로 주님을 닮는 그런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닮은 그런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는 일에 여러분들의 생애를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이 제자훈련에 우리의 생애를 걸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계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세계비전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자, 신약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아까 빌리그레함이 말했던 그 구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비록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가 위대한 것은 바로 비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정말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을 꿈꾸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해 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세계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저는 예수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시면서 약점이 있는 사람도 세우셨다라는 사실들을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전망을 가지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 대지에서는 복음의 전파와 이 세계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 이 21세기의 사도로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계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런 세계비전을 이루는 그런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